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이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형도야 차 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이것 조심해라, 저것 조심해라, 늘 조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야 이 눈을 잃을 뻔한 상황이 돼서야 제가 부모님께서 늘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성막에 등장하는 이 번제단 또한 물두멍, 성막 울타리에 대한 말씀은 27장 말씀과 30장 말씀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 이 번제단과 물두멍 또한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을 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태우는 곳을 바로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고요. 이 청동으로 씌워지게 됩니다. 가로와 세로가 2.3m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 높이는 1.4m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만들어지는데요.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이 죄인들의 구원의 뿔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보복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가 이 번제단의 뿔을 잡았다면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장 69절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뿔을 잡아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8절의 말씀에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대하였습니다. 이 거울의 의미와 같이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을 봄으로써 자신의 죄된 모습은 없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치를 보면 번제단 또 성소의 중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용도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씻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물두멍은 인간의 죄된 모습,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물과 피를 연상케 합니다. 제사장은 이 30장 말씀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드린 후에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두멍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막의 울타리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제 이들은 성막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첫 번째로 이 울타리는 구분되어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짝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연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울타리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의 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과하여 주님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30장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계시했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메시아를 계시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